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교동문에서 읽은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다시 한번 본문 이사야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오시니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재판하지 않으며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결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을 공의로 재판하고 세상에서 억눌린 사람들을 바르게 논죄한다. 그가 하는 말은 몽둥이가 되어 잔인한 자를 치고 그가 내리는 선고는 사악한 자를 사형에 처한다. 그는 정의로 허리를 동여매고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는다.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 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자의 굴에 손을 넣는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그날이 오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깃발로 세워질 것이며 민족들이 그를 찾아 모여들어서 그가 있는 곳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겠습니다. 대림절은 그리움과 기다림 그리고 희망과 평화의 절기입니다. 대림절 첫 주일을 우리 부산 남지방의 드림교회를 방문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오늘 둘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대림초를 밝혔습니다. 첫 번째 초가 기다림과 소망을 나타낸다면 두 번째 초는 회개와 평화를 상징합니다. 대림절기는 기쁨의 절기이면서도 동시에 세계의 상처를 응시하는 그런 절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도한 권력자의 난데없는 비상계엄령을 선포해서 현재 우리는 내란의 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현명한 국민은 빛의 혁명으로 다시 민주 정권을 회복했지만 한국 사회의 공기는 아직 평온하지 않습니다. 분열과 혐오, 경쟁과 불신이 일상이 되고 서로를 향한 말 한마디가 비수처럼 날아다니는 그런 시대입니다. 마치 이사야 시대의 유다처럼 큰 줄기가 잘려나가 광야에 버려진 나무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언자는 그 잘린 자리에서조차 한 줄기 싹이 돋아난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절망을 마침표로 두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2000년 전
베들레헴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그의 나라를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어둠을 헤치고 빛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대림의 계절에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고 주님 앞에 예배자로서 설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두 번째 대림절을 맞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위로부터 주시는 그 평화를 누리는 이 한 시간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운 마음으로 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거추장스러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고 오시는 주님을 맞을 채비를 하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앞에 또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허락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현존을 직시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지 또 보내시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며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고 다스리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떠올리고 싶지 않지만 1년이 지났습니다. 사변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한밤중에 비상계엄령 선포를 하는 광경을 TV로 보면서 충격에 휩싸여서 뜬 눈으로 그날 밤을 새웠습니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지켜보며 애를 태웠던 순간 그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탄핵과 국민 주권 정부의 탄생이 하는 그런 과정에서 광장을 메웠던 빛의 행렬은 한겨울을 녹일 만큼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죠. 아직 내란은 종식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지루하고 또 한편으로는 코미디 같은 내란 우두머리 재판의 광경을 지켜보는 국민은 괴롭기만 합니다. 조희대의 사법부를 비롯한 기득권 세력의 준동은 여전히 내란 종식을 회방하고 있습니다. 특검의 수사를 통해 속속 밝혀지는
내란 세력의 부정과 부패, 불의한 그 민낯이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서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하는 그런 이들도 있습니다. 그가 5년을 했으면 나라 꼴이 어떻게 되었겠냐 하는 것입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그들은 영구 집권을 꿈꾸었고 하마터면 독재 국가로 전락해서 김건희 대통령을 모실 뻔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요즘 이성과 지성이 아닌 무속과 맹신이 얼마나 무모하고 허황된 것인지를 낱낱이 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다림의 계절입니다. 절기입니다. 소망 중에 인내하며 옷깃을 여미고 마음을 정결하게 비우는 시간입니다. 삶의 허물과 탐욕을 거두고 어둠 속에서 빛을 기다리며 혼란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소망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11장은 절망의 현실 속에서 전혀 예상치 않은 그야말로 솟아오르는 희망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죽은 줄기로 보였던 곳에서 새 생명이 나올 것이고 메시아를 통한 정의와 평화가 물이 바다를 이름같이 충만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루실 정의와 평화, 그리고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적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메시아가 오심을 예언하는 이 역사적 상황은 한결같이 가장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언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단순한 희망이나 긍정적인 마음으로 사람들을 달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인간의 상상력에서 나온 것이라고는 볼 수 없죠. 사람들은 극심한 절망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아름다운 소망을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소망을 이야기해도 절망이 묻어나죠.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 대한 예측은 사람에게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시대는 다윗 왕권이 완전히 몰락한 때였습니다. 역사적으로 절망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이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주신 겁니다. 인간의 가장 밑바닥, 절망의 상태에서 하나님은 메시아의 오심을 통한 구원의 희망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역사적 시점은 우리가 겪는 상황과 비교할 수 없이 큰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이사야 11장은 아시리아의 침공과 남유다의 정치적 혼란 속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다윗 왕조는 무너질 듯 흔들렸고 희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이 본문을 다윗 왕조의 껍데기가 무너진 후에도 남아있는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1절에 우리가 본 것처럼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다윗의 줄기가 아니라
이새의 줄기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화려한 왕조의 모습이 아니라 겸손한 시작, 보잘것없는 뿌리로부터의 새로운 출발을 강조합니다. 구원은 언제나 인간의 권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절, 3절에 보면 주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오시니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여기서 그는 메시아를 의미하죠. 그래서 본문에서 메시아 위에 임할 영은 세 가지 큰 묶음으로 보면 세 가지 묶음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혜와 총명의 영, 두 번째는 모략과 권능의 영, 세 번째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입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은 통찰을 의미하겠죠. 모략과 권능의 영은 그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그 실행력입니다.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공의로운 그 행위를 말합니다. 이사야는 메시아의 통치가 단순한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통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4절, 5절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공의로 재판하고 세상에서 억눌린 사람들을 바르게 논죄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는 공의로 심판을, 억눌린 사람에게는 정직하게 판단을 하는 메시아. 성사학자 walter 브루그만이라는 분은 이 구절을 두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메시아의 통치는 기존 권력의 권력을 강화하는 통치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에게 생명을 회복시키는 반전의 통치다. 모든 권력은 위를 향하죠. 그것을 더 강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메시아는 그와 반대다는 거죠. 사회적 약자들에게 생명을 회복시키는 그런 통치를 하실 분이라고 소개하는 겁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은 강자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약자에게 공평함을 회복해 주는 것, 이것을 정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정의가 그렇습니다. 6절 이하에 보면 늑대와 어린 양이 함께 사는 세상, 사자와 소가 함께 먹는 세상. 이사야의 이 환상은 단순히 동화적 이미지가 아닙니다. 이는 적대가 사라지고 관계가 회복되는 창조 질서의 회복을 상징합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세상의 모습을 이렇게 회화적으로 표현을 했죠. 오늘 9절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자, 이것은 새 창조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 땅에 호흡이 되는 날, 주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될 때 영적, 사회적 인식의 대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정의, 평화, 생명, 존중의 윤리적 실천으로 흘러가는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는 메시아가 오신 후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를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표범과 어린 염소가 공존하는 평화로운 세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세상은 평화와 조화의 상태로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상적인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영적인 평화뿐만 아니라 이 땅의 현실에서도 이루어질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를 예고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예언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이 세상에서도 그분의 공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영국의 한 대학에서 교수가 강의 중에 학생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세상을 가꾸는, 세상을 바꾸는 가장 큰 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학생들은 곰곰이 생각하더니 어떤 학생은 지식입니다. 지식이 축적돼야 그것을 통해서 세상은 바뀔 겁니다. 어떤 학생은 힘입니다. 권력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결국 세상은 돈입니다. 바꾸는 것은 돈입니다. 다 나름의 일리는 있습니다. 이 학생들의 대답을 들은 교수가 사진 한 장을 학생들에게 보여줍니다. 그 사진의 모습은 난민 어린이가 다친 친구를 등에 업고 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연민, 컴패션입니다. 연민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느끼는 능력입니다. 세상의 진정한 변화는 돈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서로에게 인간 내면에 깊이 잠재되어 있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그 은혜, 연민, 긍휼히 여기는 그런 데서 시작이 되는 거다라고 가르치고 있었던 거죠. 이사야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러한 연민, 하나님의 긍휼이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혐오가 아닙니다. 차별이 아닙니다. 적대가 아닙니다. 환대, 연민으로 세상은 바뀔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메시아의 나라, 이사야 11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메시아의 나라에는 신학적으로 두 가지 큰 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는 정의의 회복이죠. 메시아의 통치는 가난하고 약한 이들을 위한 구조적 정의의 실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개인의 도덕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질서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지는 것, 정의입니다. 다음으로 평화의 회복입니다. 인간과 인간, 민족과 민족, 창조 세계가 그 전체가 더 이상 서로를 해치는 관계가 아니라, 지배하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지어져가는 생명의 관계로 회복되는 거죠. 메시아를 통해서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 비전을 완성하셨고, 교회는 그 비전을 이 땅에서 증언하는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이사야의 비전과 비추어 볼 때, 견주어 볼 때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
정의롭고 평화로운, 그리고 모두가 동등하게 공정하게 어울리는, 그리고 생명이 넘실거리는 그런 세계, 그런 나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나와 있는지 한번 우리의 현실을 직시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정치적 분열과 혐오의 문화가 지배하고 있고, 양극화와 청년 세대의 좌절을 우리는 매일 목격하고 있습니다. 생태 위기와 폭력적인 그런 사회의 구조는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 있고, 사회적 신뢰의 붕괴와 교회의 사회적 무책임이 크게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메시아의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앞당길 것인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일을 시작하셨지만 그 일이 지금도 미완의 상태에 놓여 있고, 어쩌면 그리스도가 이루는 것이 무색하게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나라를 다시 온전하게 세워갈 것인가 생각해보는 주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림절의 신앙은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참여하는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손으로 만지고 발로 디디며 끌어오는 행동적 희망,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현실 속에서 이루어야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나라가 주님을 아는 그런 지식이 이 땅에 충만하기를 바라는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충만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이 있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메시아를 통해서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충만해지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그 첫 번째로 개인의 삶에서 우리는 정의의 감수성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정의는 거창한 구호보다 작은 선택에서 시작이 됩니다. 왜곡된 정보보다 사실을 우리가 선택을 하고, 약자에게 기울어진 그런 시선을 갖고, 혐오에 동참하지 않는 용기, 이것이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정의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 공동체에서 해야 할 일은 뭘까요? 평화와 환대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서로 간의 상처와 갈등이 흔히 일어납니다. 메시아의 교회는,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진 나라는 다른 누구보다 먼저 화해와 환대의 언어를 배우는 겁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비난보다 경청을 앞세우는 그런 공동체는 이사야의 비전을 작은 규모로 구현하는 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 속에서 이루어야 할 일이 뭘까요? 우리는 그야말로 메시아적 시민으로 거듭나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늘나라 시민일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시민입니다.
따라서 사회적 책임은 신앙의 필수 요소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공공의 생활 속에서 정직한 언어를 사용해야 될 것이고요. 지역사회의 약자들과 연대해야 할 것입니다. 생태적 삶의 전환을 이루어야겠죠. 몇 해 전부터 우리가 실천해 오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윤리적인 소비, 불필요한 과잉 낭비에서 벗어나서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잘 돌보고 가꾸는 그런 삶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야 하겠습니다. 공정한 이 사회적 구조를 세워가는 일, 이 일에도 시민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이웃들을 깨우는 그런 행동이 깃들어야 하겠죠. 이 작은 실천들이 모이면 물이 한 방울 한 방울 모여서 바다를 이루는 것처럼 이 세상에 이러한 평화와 정의는 차오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정의와 평화가 우리 사회를 충만하게 만들어가게 될 겁니다. 대림절은 어둠을 부정하지 않는 절기입니다. 그러나 어둠이 전부가 아니라고 당당히 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촛불을 밝히면서 희망을 노래하는 그런 절기가 대림절이죠. 잘려진 자리에서 싹이 나고 황폐한 세상에서 정의가 피어나며 상처난 우리 인간 사회에서 평화가 흐르는 날을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기다림은 곧 참여이고 참여는 곧 메시아의 길을 여는 일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건네는 약속은 아주 단순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바다는 스스로 차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물줄기 한 방울이 되어야 합니다. 강이 모여서 바다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는 서로 연대하며 그 하나님의 지식이 이 땅에 충만해질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한 걸음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정의와 평화라는 물결이 한국 사회에 고요하게 그러나 힘있게 번져가도록 대림절의 이 숨결 속에서 우리의 삶이 새싹이 되어 이 땅에 메시아의 나라를 증언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사회 가운데 조금씩 더 충만해져 가도록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듭의 기도 드리겠습니다.